좋은 날입니다. 7월 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평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들 일은 안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믿는 성도, 성실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방해만 되고 또 그들의 말들을 옮기면서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밉상들 계속 보면 너희가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굉장히 짜증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옳게 행한 것은 옳게 행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 저렇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그시 내 믿음의 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게을러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해야 합니다. 권징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권징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징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떡합니까? 지목합니다. 누구누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명하는 거예요.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사귀지 말아라.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 다음에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처럼 권면하라. 여러분 이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권징. 여러분 권징은 착한 일을 권면하고 선한 일을 가르치면서 악한 일에는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 선한 일을 가르치고 악한 것은 징계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권징.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이 권징, 그러니까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도 오래 참지 않으셨냐?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권징은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그 교회의 질서가 서고 그 질서 안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다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하지만 그를 뭘로 여기지 않아요? 원수로 여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로 여기지는 않기 때문에. 왜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이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목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멀리하는 것, 이건 권징입니다. 이것은 징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는 그 사람이 미워서 원수가 되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를 어떻게 해요? 멀리 벌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할 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라는 게 있고 그 안에 가르침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 징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바른 가르침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징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바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축복하면서 이 편지 글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6절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세상은 평강을 원하지만 세상에서의 평안은 그냥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온전한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시는 평안.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의 안정감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나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평강이냐, 염려이냐? 이 염려를 몰아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평강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의 일에 순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바울은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며 바울이 쓴 편지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친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확증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선포하는 거죠.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 문제를 만드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머무는 것, 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이 근심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평강을 나에게로 흘려보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과 은혜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낙심할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낙심치 아니할 것은 우리 주께서 마지막 날에 친히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 분열을 만드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들을 형제로 여기면서 그러나
악한 일과 선한 일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징계할 줄 아는 분명한 기준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